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록을 함께 읽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주일 전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앞서서 그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철저히 실현하신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사순절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되 천대받는 땅 갈릴리에서 지상사역의 대부분을 보내신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이 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두 개의 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에서 제자를 가리키는 마세테스라는 명사는 배우다를 뜻하는 동사 만사노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문화생을 가리키기도 하고 기술이나 예술의 대가에게서 배우는 도제 또는 견습생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배우다라는 동사 외에도 제자라는 말과 관련된 중요한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따른다는 말이 제자됨을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 용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은 한 제자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0장 38절과 16장 24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고요. 또 19장 21절과 28절에서는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어구들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담겨 있는 믿음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특별히 부름받은 성직자나 수도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란 그런 특별한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끝에 있는 28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28장 16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어느 산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소위 대위임, Great Commission이라 불리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장에 여러 개의 동사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본동사는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분사들입니다. 그 본동사, 즉 주동사가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인데요.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이 모든 동사의 핵심이고 나머지 동사들은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 그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담긴 예수님의 대위임입니다. 여기서 제자란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특수한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곧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우리가 믿는 사람과 제자를 구별해 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 잘못 이해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은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만 있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 하신 일도 바로 제자를 부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건을 공생애의 시작으로 간주할 것이냐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근데 그걸 굳이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3장 13절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절 이하에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지난주에 살펴본 4장 12절 이하를 보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생애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라는 말이 public ministries, 공적 사역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이루어진 일들은 아직 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혼자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공생애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일이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은 4장 17절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즉 그때부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선포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으로 하신 첫 사건에 대한 기록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굳이 따져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공생의 출발을 정확히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그것이 세례인지 이사인지 선포인지 제자를 부르신 일인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논쟁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생에 들어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다 하는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제자를 부르신 일은 예수님 공생애의 첫 사건이면서 동시에 지상사역의 마지막 장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그만큼 비중이 큰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고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비중 있게 참여한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자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기적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이렇게 두 기적 사건에서 제자들은 무리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다 먹은 다음에 남겨진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제자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려주일 입성을 위해 나귀 2마리를 준비한 일. 이것도 가벼운 일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일. 이 정도 말고는 제자들이 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12제자의 파송을 앞두고 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송 설교는 있지만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제자들은 그저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가운데서 그리 훌륭한 청중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핀잔을 듣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만류하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나아가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던 중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인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띄어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급기야는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체포되시는 예수를 보고 모두 스승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투명인간처럼 다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땡땡땡 이어지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서 뭘 했을까요? 다음 단락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로 가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여기에는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8장 1절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직 산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8장을 계속 읽어도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 단락인 5절을 지나고 그 다음 단락인 14절을 지나고 그 다음 단락인 18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미 내려와 있었군요. 언제 내려온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단이 함께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마치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것처럼 3인칭 단수형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 유독 더 강하게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마태복음이 제자들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을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이유는 결코 제자들이 위대해서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제자는 어부들이었고요. 마태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출중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 총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오히려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머지않아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연속된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관계를 맺으셨던 그 장면이 본문과 오버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 장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테두리를 넘어선 온 인류에 관한 이야기고요. 창세기 12장부터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처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따를 때 일어날 결과가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 정확히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시작하는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사건의 전형을 따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시작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하는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제자들이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그리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들이 만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위대한 스승 곁으로 제자들이 몰려들고요. 먼 길을 따라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그와 함께 지내고 함께 움직이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으로부터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통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이고요. 믿음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결국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제자들도 나중에는 완전히 변화하여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사내들인의 권력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당당하게 나아가며 예수의 제자됨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며 예수를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그 길이 비록 더디고 서툴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를 따라가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의 성패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채 예수의 주 되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더 많은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